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잎이 떨어져도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잡아보았습니다. 따라해볼까요? 잎이 떨어져도. 잎이 떨어져도 하니까 무슨 계절이 생각나시나요? 예, 가을입니다. 월요일 날 오전에 수요 예배 말씀을 어떤 말씀으로 전할까 고민하다가 창밖에 떨어져 내리는 그 낙엽 한 잎을 보고 가을에 풍성한 관련된 말씀을 계속 요즘에 전했으니까 오늘도 그 말씀과 연관된 말씀을 한번 나눠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겠다 생각해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낙엽 보니까 색깔이 어떻습니까? 이쁘죠? 이쁜데 작년보다 올해가 더 울긋불긋한 것 같더라고요. 색깔이 진짜 깊이 물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냐면 가을이 그냥 가을이 아니라 깊은 가을이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낙엽이 떨어지고 단풍이 물들고 낙엽이 떨어지는 이 시점에는 거리에 이렇게 걷다 보면 쓰레기보다 뭐가 더 많아요? 낙엽이 많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환경미화원 아저씨들께서 낙엽을 이렇게 싹싹싹 모아가지고 떨어질 때마다 주워가지고 쌓아놓았거든요. 근데 올해 가을은 포기하신 것 같아요. 낙엽이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포화 상태이더라고요. 열일하던 그 자동차 그 청소 쓰레기 차가 길가에 떨어져 있는 나뭇잎을 막 주워 담는 그 모습을 보면서 분주함 속에 정말 가을이 깊어짐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가을이 되면 나무에 붙어 있던 아주 푸른 나뭇잎들이 색깔이 변하게 되지요. 그리고 나서 그 이파리가 그 아주 화려함을 드러냈을 그 시점에 어떻게 되냐면 낙엽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파리가 떨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서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주변의 환경들도 변하는 것을 보게 돼요. 나무의 이파리뿐만 아니라 공기를 이렇게 숨을 마셔보면 달라요. 공기가 달라져요. 온도가 따뜻할까요? 차가울까요? 차가워요. 바람에 느껴지는 그 공기가요, 아주 차가워졌음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이 시점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항상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가을 되면 뭔가 우울하고 뭔가 좀 심심하고 뭔가 생명력이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따라해 볼까요? 나 요즘 가을 타나 봐. 여러분 가을 타시나요? 그런 분들 많이 있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에는 가을 타는 사람이 없기를 소원합니다. 왜 가을 타나요? 왜 우울하나요? 왜 이렇게 심심한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주와 함께 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기쁨의 계절이 다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가을에 막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겉으로 모든 것이 죽어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가을을 지나서 겨울에 다가갈수록 이파리는 다 떨어져서 나무의 모습은 어때요? 처량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나무의 수분기가 빠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불 조심을 할 때에 여름에 더 조심해야 될까요? 겨울에 더 조심해야 될까요? 겨울에. 왜? 물기, 수분기를 다 뿌리를 통해서 바깥으로 다 배출을 했기 때문에 나무는 제가 뭔 말하려고 그랬죠? 갑자기 그랬는데 아무튼 나무는 뿌리를 통해 가지고 수분을 다 배출시켰기 때문에 어쩌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말라 있어요. 그래서 불이 날 확률이 높아서 겨울철에 불 나는 것을 더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무가요, 죽어 있나요? 살아 있나요? 살아있어요. 근데 왜 나무는 수분을 빨아들이는 게 아니라 바깥으로 내보냈을까요? 겨울철에 춥기 때문에 몸 속에, 그러니까 줄기 속에, 나무 속에 수분이 남아있으면 얼어 죽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수분을 스스로가 다 빼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죽어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낙엽은 떨어졌지만, 나뭇잎은 떨어졌지만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뿌리는 그대로 박혀 있다라는 거예요. 뿌리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언제든지 다시 빼냈던 수분을 빨아들일 수 있는 그 여건과 기회와 환경이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철에 나무가 죽어 보일지라도 그 나무는 그래서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면 그 뿌리를 통하여 다시금 생명력을 끌어당기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메말라 보였던 그 가지 가운데 뭐가 돋아요? 새싹이 돋게 되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죽어 보였던 나무에 새싹이 돋는다는 것은 참 놀랍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잎은 떨어져도요, 뿌리는 남아있음을 감사히 여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과연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두 번째는 시들어가는 계절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답을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본문의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7절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그대로 두시면 성경은요, 무엇을 가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하느냐를 통하여 복을 구분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을 받는 것과 안 받는 것 차이가 우리 이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어요. 무릇 누구를 의지할 때에, 여호와를 의지할 때에 그 사람은 결국 뭐를 받는다 말씀하셨죠? 복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의 구분은 누구를 의지하는지가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누구를 의지하나요?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말씀, 이 물음이요. 여러분, 화려했던 잎이 다 떨어지고 나면 남는 건 뿌리뿐이 없어요. 그 뿌리가 깊이 내려가 있을수록 나무는 다시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열정이 잠깐 식을 수 있습니다. 또 내 기도의 그 시간이 다른 때보다 더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보다 요즘 같은 때에 말씀이 귀에 잘 들어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뿌리가 깊이 박혀 있다라면 그 사람은요,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되었을 때 다시 생명력을 가지고 믿음을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려한 신앙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것과 같이 깊은 신앙을 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겉에 화려하게 보이는 잎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뿌리를 하나님이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속의 뿌리를 감추려 들지 마시고 움츠려 들지 마시고 깊이 뿌리를 내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무가 물가에 있으면요, 계절이 바뀔지라도 결코 그 나무는 시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언제나 근원적인 공급이 그 나무에게 공급되어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뿌리는 어디에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혹시 물질이나 돈에 휩쓸려 가지고 내 뿌리를 그 돈과 물질과 재물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계의 중요성 때문에 내 주변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내가 그 뿌리를 거기에 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인지라 감정에 연약하여서 내 감정에 치우치다 보니까 내 신앙의 그 뿌리가 하나님께로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내 감정에 이입되어 내 감정이라는 그곳에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곳, 돈이나 물질이나 재물이나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나 감정이나 이 모든 것에 뿌리를 내리면 여러분, 금세 말라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뿌리를 둔 사람은 어떤 환경에서도 언제든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사 끊임없이 그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삶이 메말라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내 삶이 건조함 가운데서 헤쳐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주저앉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될까요? 그 뿌리가 내려야 될 곳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생명력을 공급해주는 물가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라면 우리의 뿌리, 우리의 감각과 모든 신경과 나의 모든 것들을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됩니까? 물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재의 장소, 예배의 자리에 뿌리를 내려야 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물가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릴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푸르게 살아나게 되는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보면요, 우리 8절 말씀,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뭐 하지 않는데요?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더위가 오더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 더위가 닥쳐오면 여러분, 그 나무는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뿌리 깊숙이 땅속에 박았던 그 뿌리를 통하여 수분을 끌어올리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뿌리가 깊숙이 내려서 물가에 닿아 있다면 두려워할까요?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두려워하는 자는 더듬더듬하면서 물가를 찾기 위해 갈급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력에는 강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에는 더 강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뭐라 그러죠? 뭐라 그러죠, 이거를? 그 더듬거림.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계시지요? 내 뿌리의 손길이 느껴지십니까?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포기하여 주시옵소서. 더듬더듬하면서 물가, 즉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를 찾기 위해 갈급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 잘 적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더위는 늘 찾아오게 돼요. 더위는 무엇입니까? 시련과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더위가 우리를 힘들게 만들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다면 우리는 그 더위에서, 시련과 고통이라고 하는 더위 가운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뿌리가 있는 사람은 심한 바람이 불고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절대 흔들리거나 꺾이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 욥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욥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또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니라. 온전히 자기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또 두 번째에서는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죠. 다윗은 누구에게 쫓겼습니까? 왕이었던 사울 왕에게 쫓겼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사울 왕의 쫓아옴을 피해서 광야를 헤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가운데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고 하고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그 증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하실 거라고 생각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디에 갇혔습니까?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앉아서 지금 더 이상 나아갈 수 없는 그 너무나도 답답한 환경 가운데에서 이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기뻐하라라고 외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욥과 다윗과 바울이라고 하는 이 성경 인물은 절대요 환경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뿌리가 누구에게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다 있기 때문에 그 고통과 어렵고 힘든 그 억울한 환경 가운데서도 절대 흔들리거나 꺾이지 아니하고 오직 그들의 뿌리가 여호와 하나님께 다 있기 때문에 그들은 결코 무너지지 아니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말씀 가운데 우리의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중반 후반부에 보면 그 잎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청청하다라는 거예요. 청청하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생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생명이 아주 강력한 생명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겉모습에 생기가 있다는 것이겠죠. 이 나무상으로 보면 그 잎이 청청하다, 그 겉모습으로만 봐도 참 잘 생기가 도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생기는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것일까요? 바로 수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그 뿌리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이 뿌리와 그 물이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나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의 관계를 이걸 비추어 보면 우리라고 하는 뿌리가 누구와 맞닿았을 때, 하나님과 맞닿았을 때 그것은 결코 죽음의 위기 속에 갇힌 자가 아니라 생명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 속에 갇힌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는 바로 우리 뿌리가 되는 우리와 물가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났을 때에 더 아름답게 꽃핀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감정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졌을 때에 그 생명력은 강하게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을의 나무 또 겨울의 나무는 겉으로는 조용하고 죽어 있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 그 속에서는 내년을 준비하는 생명의 활동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여전히 우리를 자라나게 도우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믿음이 조금 연약해졌다고, 내가 하나님 곁에서 많이 떠나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두려움 너머에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전히 내 뿌리라고 하는 믿음 가운데에 물을 데워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응답이 늦게 온다 하더라도 절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뿌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불황이라고 하는 것이 오면 매우 흔들립니다. 그리고 기존의 삶이 아니라 이 모든 우리가 살아가던 상황들이 많이 바뀌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사람은 그 가뭄과 같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분명한 것은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매는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의 나무가 잎을 떨어뜨리는 그 이유는 더 큰 결실을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잎을 떨어뜨리기도 하시지만 결국 그래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게 하시지만, 그래서 때로는 죽은 것과 같이 우리를 고요 속에 빠뜨리시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마음이 낙엽처럼 떨어진 것 같이 느껴지십니까? 또 메말라 있는 그 가을과 겨울에 그 나무들의 모습처럼 혹시 시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새벽 제단에 싸우면서 기도하고 모든 공예배에 참석하면서 기도하지만 그 기도의 열정이 예전과 같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래서 이제는 삶의 기쁨이 사라진 것과 같이 그러한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잎이 떨어져도 여전히 나의 뿌리는 남아있다라는 것.
그 뿌리에 결국은 하나님과 맞닿아 있어서 하나님의 때와 시기가 되었을 때 다시금 그 뿌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나에게 생명력을 공급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서 반드시, 그 뿌리를 통하여 반드시 새싹이 돋는 때가 곧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영혼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보이지 않고 또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느껴지지 않고 또 하나님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렇게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다. 또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나는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 주의 역사는 때가 되었을 때에 임할 줄 믿습니다. 조금 힘들면 어떻습니까? 그것이 내 다음의 삶을 더 귀하고 복된 삶을 준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여러분 이 고통쯤은 이겨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 주님, 나를 깨닫게 하신 주님, 메마른 내 마음 가운데에 여전히 내 뿌리가 하나님께 닿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잎이 떨어져도 뿌리는 남아있는 것처럼 그 뿌리가 나를 살리게 할 줄 믿습니다. 내 뿌리가 그러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임해야 됩니다. 내 뿌리가 예배의 자리에 뿌리를 깊숙이 내려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그 예배의 자리가 나의 기쁨의 예배의 자리요, 승리의 예배의 자리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피곤하지만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맞닿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기쁨의 자리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뿌리가 하나님께 맞닿아 있을 때에 주의 놀라운